오늘은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뜻이지요. 예,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뭐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 예수를 통해서 안민이 같다.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꺼 주시고 자, 히브리서 25번째인데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읽어드리면은요. 예, 20절부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이 25절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읽은 것에 의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단어는 누구의 맹세이냐?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신다 하는 것이 조금 독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저도 처음에는 좀 독특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해가지고는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굳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맹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6장에도 그렇게 이제 맹세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 할 때는 왜 하나님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예,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약속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인간들을 향해서 어쩌면은 의심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예, 의심이 많을 수도 믿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맹세한다니까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했듯이 맹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은 전부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맹세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엄숙한 하신 그런 맹세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는 어떤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맹세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제사장직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론 그래서 또 그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자손인 그 자손들이 또 레위 제사장을 물려받았다. 세습이었죠. 세습. 그죠? 예. 세습되었다 말이죠.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고 그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
율법에 근거하여서이고 우리가 또 아는 단어로는 세습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또 여기에 나오는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시편 110편에 있는 특히 4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17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말씀이죠.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 되는데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110편에는 저기 창세기의 14장이죠. 14장. 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세 번 나오는 곳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딱 한 절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맹세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 구세주 메시아는 영원한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제사장 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맹세하신 것은 약속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누구의 신실성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보증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증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것이 보증이 된다. 예, 그런데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레위인의 그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도 약속도 보증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약속, 맹세,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꼭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비교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말씀에 오늘 읽은 것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레위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아주 많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았다. 왜 많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잠깐. 왜 레위의 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많았지요? 죽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레위의 자손의 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았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에게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의 뒤를 이을 제사장이 더 필요치는 않고, 예.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은 그 완전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은 완전성과 영원성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또한 영구적인 것은 당연하죠. 영원하다, 영구적이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것이다. 예,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그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이다 말이죠. 아까 레위인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다 그랬지요? 새로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은 단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최종적인 한 명. 그래서 레위인들의 제사장의 그 숫자는 몇 명이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에 의해서는 아론으로부터 해서 제사장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은요, AD 70년.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때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의 대제사장은 83명이었다. 그렇게 역사가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로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제사장은 계속적으로 죽고 또 새로 되고 죽고 새로 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숫자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단 한 분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레위인들은 그렇게 죽고 또 새로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사람으로 된 것이니까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그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도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제사가 불완전함이었기 때문에도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의 맹세로 통해서 받게 되었다. 그리고는 최종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예수가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 영원한 머리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또 더 좋은 언약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 다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전의 언약은 어떻게 덜 좋은 언약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이 더 좋은 언약 이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우선은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계속 먼저 해 보면은요. 보증이다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내 보증 섰다가 뭐 이리 되었네 저리 되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보증은 그런 것입니다. 보증은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담보와 함께 인 것이지요. 예, 보증을 그렇게 서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버림으로 해서 재산의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아이고 내가 보증 선 나의 재산까지 어떻게 되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법은 보증은 그러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하시고 또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또 보증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은 자, 보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재산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채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국한되어서 되게 우리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그런 보증과는 또 차원이 높은 보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관계에서의 보증이냐 할 때는 혈연 관계에서의 보증을 뜻한다. 그리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 어떤 다른 관계에서의 보증인데 그것은 혈연 관계와 같은 관계에서의 보증이다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한 어린아이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어린아이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애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경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죄를 묻거나 감옥에 넣지는 않는단 말이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그 중에 구경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섞여 있었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는 자식을 방치한 그런 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왜요?
그 아버지는 말이죠. 아이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보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예, 이런 의미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다 말이죠. 혈연 관계에 있는 보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죠? 예, 우선 참 미국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도 말이죠. 보증인이다. 그런 법적 보증인이다 하면은요. 12살이 될 때까지는요. 애들을 절대로 혼자 놔둬도 안 됩니다. 집에다가 혼자 놔둬도 안 되고요.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니게 해서도 거의 안 됩니다. 예, 차를 타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쿨버스를 태워가지고 내리면은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기다려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집에다가 혼자 또 놔둬서도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분명한 이런 법적 보증인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거는 다 법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도 법적인 문제. 한번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보십시다. 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좋은 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언제 우리의 그 모교 모임에 성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매가 지체 중에,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중에 아주 좋은 적합한 예로서 자기가 가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방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아주 예쁜 가방을 만들었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예쁘더라. 사랑스럽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방을 애지중지 더 사랑스러워서 더 많이 썼겠지요. 그러니까 그 가방이 다 닳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닳아버리게 되니까 너무 애지중지 애착을 하고 사랑스러웠으니까 그 가방을 그냥 버리고 싶지 않더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지요? 예, 그 가방을 수선을 했습니다. 예, 수선을 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예, 애착, 사랑했기에 수선했단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갖다 버렸을 겁니다. 별 미련 없이. 근데 사랑했기에 수선했습니다. 근데요, 누가 만든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기도 했었는데 수선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죠. 만들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수선해서 또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여주기까지 하고 그러더란 말씀이지요. 자,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되십니까? 연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우리 되게, 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나 되게 하신 분, 나를 나 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나 되게 하셨던 분이 나를 이렇게 처음으로 첫사랑이 있어서 그때 만들었는데, 내가 계속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계속 관여하시고 지켜보시고 수선해 주시고 알아서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적합한 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애착이고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신실성이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도 같고 그 모든 것이 그런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나음을 돌봄을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그래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또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었지요. 예, 더 좋은 언약이다.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경은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뭡니까?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입니다. 그죠? 구약, 오래된 약속이다. 예. 올드 테스타멘트. 그러면 뭐죠? 무슨 약이 있지요? 또 신약이 있습니다.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새로운 약속이다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또한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도 있지만 커비넌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 오브 커비넌트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커비넌트. 언약의 책이다 말이죠. 언약의 책. 성경은 언약들로 가득 찬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뉴가 있고 올드가 있고 그런 것처럼 더 좋은 언약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나온 곳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참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심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을 신약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의한 언약이고 그 보증이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죄를 이야기도 하지만 또 모든 문제를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한 것과도 같이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을 그 대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지고 구체적으로 구약으로 치면 지성소로 들어갔었다 말이죠.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양이 어땠습니까? 우선 양이나 송아지의 그 제물에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은소에다가 뿌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는 화목의 제물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은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해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화해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는 그것이 지겹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그렇게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안 되겠기에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런 일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해결을 주신 것이다.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재물을 대신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 그런 모습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들어간 그런 모습과도 같이 아예 자신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다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대제사장, 이렇게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들어가셨던 예수님께 포함되는 문제다.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런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예배와,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포함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포함되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네들이 그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겠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도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아시고는 골고다까지 가셨다. 십자가를 받으셨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으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리에서 예, 우리의 본래의 위치와 인생의 본래의 자리가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저렇게 끝내는 가신 저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온전히 저 모습에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구원과 그러니까 구속은 어쩌면은 옛날에 양의 피로 그 송아지의 피로 그리 들여서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대신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아니면은 이것은 옛날의 구약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실제가 그렇게 되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담은 어찌하든지 그렇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졌었지만은 선악과를 먹었다. 오늘날도 아담은 그렇게 그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담이다 말이죠. 왜 그리 되었습니까? 그것은 뱀에게 속아서부터 되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이니까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었으니까 안 되었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요, 그 생명이요, 그 방법이요, 그 어떤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땅에서의 해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결이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잤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된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저기 유력하고 능력 있는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막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구원이 안 되고 어쩌면 우리는 망했네. 망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느냐? 그렇게 잠도 잤던 제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이었기도 하다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과 함께 결국은 함께 구원되었더라. 함께 되었더라. 예, 하는 것이었죠. 예,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았다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국은 같이 그 생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덩어리의 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 덩어리의 흙이다. 내가 한 덩어리의 흙이다. 내가 하나의 흙이다. 이런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한 덩어리의 흙입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의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덩어리의 흙은 되어야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의 흙이 되어가지고 그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덩어리의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한 덩어리의 흙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쓰이면은 천덕꾸러기입니다. 천사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말이죠. 어느 날 이제 환자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인슐린을 복용하면은 아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인슐린이 싫은데요.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타이레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요, 당뇨병 치료하려면 인슐린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환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은 왜 그리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분인데요. 시야를 넓게 보세요. 인슐린만 약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 말이겠느냐 하는 거이죠. 예. 인슐린만 약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의사가 편협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인슐린밖에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말이죠. 편협하고 시야가 좁은 것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요. 꼭 필요한 그 약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반드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밖에는 특히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알게 된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모든 말들은 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말들을 잘 받아들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상대하고 좋다고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이라고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냐? 예,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어야 될 것이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 너희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이런 말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나온 것인데 결국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네. 예,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가 되는 것이겠느냐 하는 문제를 엄밀히 따져보시면 말이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말씀이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이야, 내가 지혜를 가졌다. 내가 가졌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졌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가 빛이 되었다. 내가 빛 그 자체가 되었다. 아니요, 내가 빛 속에 들어가 버렸다 말이죠. 내가 빛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갔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빛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포도나무의 그 가지다.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다 하는 것은요, 내용적으로 완전하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끝까지라는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끝까지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온전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에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어 있게 되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강구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서 25절입니다.
예,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장현정이가 있어서인데요. 장현정이의 김진광이가 이제 죽었을 때 제가 이제 발인식에서 말씀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죽는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잔다. 예, 우리가 잠잔다. 육신의 죽음은 사실은 잠자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데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요즘은 전화로도 들을 수 있고 카톡으로도 들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도 된다 말씀이죠. 예,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옆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같은 공간에 없어도 우리는 말에 의해서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도 진광이도 말이죠.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는 떨어졌을지라도 현정이가 그 엄마 되는 장현정 어머니가 엄마가 예, 그 진광이의 말에 계속적으로 은혜도 있기도 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예, 하나님은 그러나 또한 살아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살아 계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까지 이야기를 한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예,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예, 그런 것과도 같아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구하신다 하는 것은 중재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재를 하시는 것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재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막 우리에게 막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 간구하는 것이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렇게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분에게 내가 포함되는 것이 나도 그리 되는 것으로서의 그런 중재다 말이죠. 동일시가 되는 것이다. 포함되는 것이 중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내가 곧 빛이다까지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빛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밤에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향등이라는 것을 켜고 오는 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오는 차도 만날 수 있고 앞에서 2차선인데 정면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을 켜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이빔이라고 그러는데요. 상향등을 켜고 오면 어찌 됩니까? 뒤에서만 상향등을 켜고 와도 눈이 막 그 룸미러에, 백미러에 막 눈이 부십니다. 앞에서 오면 막 눈이 막 갑자기 편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고가 날 것도 같습니다. 그죠? 예,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 말이죠. 자, 이런 굉장한 상향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습니까? 대낮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낮에는요. 대낮에는요, 상향등을 어떤 사람이 실수든지 아무리 상향등을 켰든지 간에 어떻게 켰든지 간에 대낮에는 상향등을 아무리 켜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향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두운 밤에서는 우리가 하향등을 언제나 켜고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상향등을 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에 가게 되면은 상향등을 켜서도 멀리까지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향등이 있어서 내가 밝게 보기도 하네. 그러나 다른 차에게 그 피해를 준다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얼마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율법을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것을 지식으로 받거나 정죄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것도 되기도 한다 말이죠. 율법은.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까지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율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빛이 없다면 그 율법도 필요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을 만나기만 한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대낮 같은 빛을 비춰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빛을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하면은 그 세계에 있지 못한다면 내내 율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상향등을 켜 말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밝게 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피해를 주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밝은 빛의 예수님을 보는 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어, 길이겠다. 안기수 누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안기수 누님 얘기를 하고 이제 정말 마칩니다. 안기수 누님이 요번에 졸지에 딱 그냥 넘어지셨는데 큰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참.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되어서 수술까지 했지요. 예, 아주 그 아픈 어깨 쪽에다가 7개의 침도 박았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이제 집에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이 너무나 반갑기 그지없지요. 예, 그런데요. 예, 저 누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 어제도 이야기하시기를 천국 같아. 예, 천국 같아. 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욱 천국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보다는 이제 좀 더 나아지게 되었으니까, 그저 그런 정도뿐입니까? 예, 하여간 이것은 가난함입니다. 어떤 가난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난함이다. 분명히 그런 가난함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지금 맞게 되는 이 시간과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그리고 남편도 예전에 보던 남편과 달리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진다. 우리 지체들은 당연한 얘기일 테지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뭐 곧 듣게도 되겠네요. 말씀하시해 주시겠지만 간증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으로도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로 이렇게 이끄셨고 그 주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영원한 복을, 평안을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세계 안에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아론의 제사장 밑에서 예, 언제나 양이나 염소를 송아지를 드리면서 그렇게 저희가 그래도 그것밖에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제사장이 이제 우리와 함께 또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이만큼 누릴 수 있게 되어 알게 되니 감사를 더욱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길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아야겠으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들로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